파순절 다섯째 주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셋째 날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서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던 말씀처럼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 표를 하나님께서 먼저 하반기부터 주셨는데 그것이 주의 이름을 높이 들라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은 미리 우리가 겪을 이 불황의 시대 또 이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길을 미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예배, 그 예배가 올해 또 앞으로도 계속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 놀러를 가든 어디 사업 때문에 어디를 가든 출장을 가든 또 성도들끼리 어디 놀러를 가든 어디든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또 예배하는 짧게라도 그런 예배가 어디든지 이어지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어려운 지금 세계가 엄청난 리세션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불황의 시대에 어려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승리하는 방법은 예배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더 이상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그러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그러한 예배, 그 예배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한 그 예배가 가정에서도 어디든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풍성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우리는 어느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또 1000년 전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을 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서로 또 같지만 또 다릅니다. 소위 오늘날은 셋째 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셋째 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셋째 날의 그리스도인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 셋째 날에 하고 계신지를 알기 원하며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셋째 날이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셋째 날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을 그게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셋째 날의 우리들이 어떠한 영으로 더욱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들의 그 천년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천년이 주님께는 하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루라는 표현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으로는 천년을 상징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을 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로 취급하여 성경에 기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것을 잊지 말라. 이런 관점에서 호세아 6장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하루, 이틀, 또 셋째 날이 나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냐?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제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은 남유다이죠. 어느 나라부터 망하느냐? 북이스라엘부터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그 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제 남유다만 남게 되는데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때 이제 이 시대적 배경은 구약 시대 그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망해갈 때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그림자이고 이 예언이 담고 있는 실체는 무엇이냐 하면 장차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언입니다. 율법을 지켜보라는 구약이었지만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이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갈갈이 찢기고 만국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불가능성이 폭로되고 남유다까지 다 망하고 난 이후에 400년의 암흑기를 거치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호세아의 그 예언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실체적으로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한 치유와 회복이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와 회복에 대한 예언을 호세아 선지자가 실체적으로는 하고 있었던 것이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자, 이것은 그냥 하루 이틀 셋째를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몇째 날을 살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1000년 동안은 첫날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1000년부터 2000년까지는 이튿날입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는 셋째 날입니다. 우리는 2023년을 살고 있죠. 우리들은 이 예언에 따라서 셋째 날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셋째 날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역사와 약속은 더욱 특별합니다. 둘째 날에 방금 읽은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 이틀째에 일어난 것이 1517년에 루터를 통한 종교개혁이죠. 이틀째에 이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처럼 둘째 날에 일어난
종교개혁도 우리를 살렸지만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셋째 날에는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세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우리들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셋째 날인 부활의 이른 아침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대입니다.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 셋째 날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살리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에 놀라운 진리와 생명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대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에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조금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두 가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사복음서에서도 하셨죠. 온갖 종류의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또 하고 있죠. 또 앞으로도 계속 더욱 큰 팬데믹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따라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한 대로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순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셋째 날에 그분 앞에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더욱 놀랍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 셋째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까?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의 말씀을 또 예수님이 셋째 날에 또 부활하신 것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보면은 예수님은 첫째 날도 아니고 둘째 날도 아니고 셋째 날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셋째 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몇째 날에 일어나느냐? 셋째 날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대한 그러한 시간표의 맥락 아래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립니다. 10월 말 혹은 11월 초에 파종을 하게 됩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때 비가 와야 그 씨가 뿌리를 내리겠죠. 그때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 때문에 곡식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이듬해 3월경에 늦은 비가 옵니다. 수확할 때에 필요한 비입니다. 이 두 종류의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다 필요하죠. 씨를 뿌리고 또 거두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비입니다. 근데 이것은 씨를 뿌리고 그 곡식이 자라고 또 수확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지셨을 때 그때는 바로 이른 비의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늦은 비의 시즌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속에서 넘치는 수확이 일어날 때를 바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중에 우리는 셋째 날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셋째 날에 하나님은 더욱 살리고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오셨을 때, 그렇죠? 첫째 날 때, 그때 이른 비가 이 땅에 뿌려졌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느 때다? 늦은 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수확의 때다. 엄청난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확을 이 셋째 날에 늦은 비의 때에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이러니는 뭐냐 하면 이 셋째 날에 우리는 세계적인 전염병과 많은 경제적인 위기 등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더욱 살리리라는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늦은 비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셋째 날에 주시려고 하는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들이 가슴을 졸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고 안식하며 너희를 위해 준비한 수확의 때를 너희들이 준비하고 또한 누릴 것을 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주위를 둘러볼 때 경기가 어렵고 많은 회사들이 파산하고 돈이 돌지 않고 전 세계가 무너지는 것, 전쟁과 또 재난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에 더욱 살릴 것이다. 늦은 비의 수확의 때가 너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그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믿음을 그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있다면 아무리 큰 재앙과 또 팬데믹과 전염병과 세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반드시 높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또 예배 앞에 거하는 것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펼치면 요한복음 앞쪽에 2장에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혼인잔치도 바로 우리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신기하게도 날짜로 시작하고 있죠.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갈릴리 가나의 그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셋째 날을 살아가는 세대에 대한 예언이다. 이 사흘째를 살아가는 셋째 날을 사는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천국에서의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 셋째 날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가나의 혼인잔치가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즉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천국에서의 혼인잔치를 여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셋째 날의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이 셋째 날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가나의 혼인잔치가 상징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고개를 들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땅만 보고 살아서 그래요. 성경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 너희는 고개를 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둘째 날을 살았던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에게도 해당되지 않았던 영광의 이 셋째 날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들어 셋째 날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셋째 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셋째 날에 대한 예언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는 이야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만족을 하지 못했고 지금 6번째 남자도 간통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7번째 남편이 되어주십니다. 7은 완전수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셨습니다. 오리라고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너무 기뻤고 자신을 조롱하고 버린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마을은 이방 마을이었죠. 그 이방 마을은 버려진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 버려진 마을에서도 가장 버려진 여인 5명의 남자와 결혼했던 참 처참한 여인이었고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도 합법적인 남자가 아닙니다. 정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 그래서 그 버려진 사마리아 안에서도 버려진 여자였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마음의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된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가 여전히 있고 내 마음의 정죄가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다시 자기를 조롱하고 돌팔매질하는 그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마을로 돌아가서 전도할 수가 없죠.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수치를 씻기셨다라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정말 밝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죄 씻음 받은 자녀라는 명확한 정체성 아래에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났더니 이 여인은 정말 자기에게 조롱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마을로 돌아가서 그 자기를 욕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참 여인은 정오의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었습니다. 숨어 다니는 사람이었죠. 사람을 만나기 싫어한다는 것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정오의 물을 기르러서 아무 사람이 없는 땡볕에 물을 기르러 올 정도로 마음에 많은 상처와 어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밝게 변했는지. 그래서 큰 소리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이 여인과 또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모든 과거를 이 예수가 다 알고 있더라. 그리고 이 예수는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마을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더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며칠 동안 머물러 달라고 했냐는 것이죠. 이틀 동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들과 함께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틀 동안 유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증거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인들이 만약 받아들였다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안 흘러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아마 없겠지만 굳이 가정을 한다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언되었던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셔서 그 형제들인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거절당하시고 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흘러갔는데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임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자, 이제 이틀이 지난 뒤 이틀 동안 예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머물며 역사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다. 2000년 동안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 43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유대인들을 잊지 않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셋째 날에도 더욱 교회를 살리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십니다. 동시에 이 셋째 날에 유대인들의 많은 수가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펼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셋째 날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랑했던 유대인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가고 이와 함께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의 수가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셋째 날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며 호세아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욱 상처와 절망과 어둠에서 일으키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셋째 날에 놀라운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무엇을 연결시키고 계시느냐를 보고자 합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다? 더욱 살리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 살림을 어떻게 어떠한 영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경험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째 날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의 그 깊은 믿음의 그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 호세아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다.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실 것이다. 둘째 날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더욱 살릴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다? 여호와를 힘써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이 호세아서는 구약의 말씀이죠. 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구약이 아닌 신약적으로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는 더욱더 밝히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호세아서 6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늦은 비.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때가 오늘날이죠. 늦은 비의 때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늦은 비와 함께 넘치는 수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대체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를 알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근데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십계명과 모든 율법과 613개의 하위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예식을 하고 행위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함의적으로 숨겨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말씀. 어느 때에? 늦은 비의 때에. 셋째 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 방금 읽은 호세아서 6장 3절,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신약인 히브리서에서 인용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인용 안 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약은 구약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를 통과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봐도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사실 내가 너희 100살이 거의 다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장막 뒤에서. 비웃었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면 11장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에는 분명히 의심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받았다고 돼요. 왜? 예수라는 필터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 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이렇게 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죠? 알지 못하면 마치 이 축복을 못 받을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지 말라. 이런 식의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네, 방금 히브리서 8장 11절부터 13절을 읽었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호세아서 6장 3절과 다른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자,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서 8장 11절에서는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어떻게 한다? 주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여호와를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구약의 때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밖에 계셨던 시대, 구약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힘써 우리의 힘으로 여호와를 알려고 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아주 작은 어린애일지라도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가 누구인지를,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인 호세아서에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해놓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죠? 큰 자까지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에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께,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령께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에 대해서 깊은 것을 더욱더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과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은사에 대한 것이에요. 또 성령께서 그러면 다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골방에 갇혀서 골방에서 말씀만 보면 되겠구나. 그것은 성경의 또 완벽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의 시대에 분명 맞습니다만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또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이것을 질서 있게 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설교자로 세우시죠. 그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게 함께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힘써 알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오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을 통해 주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여호와를 안다는 것, 주를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했지만 알 수 없었고 이제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신다.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늦은 비에 많은 수확과 우리를 살리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교회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이제 알게 하십니다. 근데 그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여호와를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럼 그 여호와를 안다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11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알 것이다 하셔놓고 12절에 나를 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이 이 기독교 진영에 의해서의 두 가지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현상 중에는 죄를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도 죄를 생각하고 어제 주께서 사하셨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그것을 또 꺼내서 또 그 죄를 기억하고 하는 것이 주님을 바르게 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 바른 가르침이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있는 죄가 뭐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아는 것은 여호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를 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바로 12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알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람을 기초로 세워진 구약, 낡은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위에 세워진 새 언약입니다. 13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셔놓고 그것이 13절에서 그 다음 절에서 그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첫 것은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옛 언약 구약에 갇혀 살아가시겠습니까? 율법 중심의 신앙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까? 그러나 13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없어져 가는 것이다.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껍질 그대로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이 호세아서 6장에 하나님의 셋째 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또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셋째 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를 알아갈수록 살아나고 살아날 것입니다. 셋째 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을수록 셋째 날의 풍성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날의 이스라엘에게도 전해져야 할 새 언약의 진리가 바로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셋째 날은 수확의 때이고 늦은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늦은 비가 내린다라는 것은 양면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많은 수확과 축복을 약속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사단의 공격과 또 사단이 주는 어려움도 크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도록 가로막는 장애와 공격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와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진리와 그 사랑 안에 안식함으로 하나님은 건너가게 하시고 어려움을 건너가게 하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시각은 뭐냐면 정말 많은 축복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늦은 비의 때에 많은 비가 왔지만 또 성경을 보면 그 늦은 비의 때에 이러한 장애도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였습니다. 그때가 늦은 비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은 늦은 비로 인해 연중 어느 때보다도 깊고 물살이 거셌습니다. 우리는 이 늦은 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넘실대는 요단강을 보면서 그걸 건너가야 되는데 너무 늦은 비의 때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막 차고 넘치고 건너갈 수가 없게 될 정도로 넘실거리니까 위축되고 좌절되고 두려워합니다. 그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늦은 비의 때에. 그런데 넘실대는 요단강을 보고 건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생명과 회복과 승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예배를 멈추어 버립니다.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냥 낙심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이 늦은 비 때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요단강을 건넙니다. 제일 앞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먼저 나갑니다. 백성들은 2000규빗 뒤에서 따라갑니다. 15절에 수위가 나오는데 곡식 거두는 시기, 즉 늦은 비 시기였고 강이 범람할 정도였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건너가야 하는데 강은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이 강을 건너가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늦은 비의 때였기 때문에 강이 범람할 정도였습니다. 강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 갈라져 있고, 그리고 백성이 건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도 늦은 비의 때였고 여전히 강은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늘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경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요단강은 넘실거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상 발을 내밀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고 맙니다. 지레 절망하고 삶을 놔버립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알지 못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면 요단강은 그대로 넘실거릴지라도 믿음과 안식의 영으로 발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딜 때 갈라졌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이제 그 물들이 어떻게 되냐면 물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을 때 그 넘실대던 요단강의 강물이 그때 갈라지기 시작했고 어떻게 표현되냐? 물러났다. 그 저주의 물이 어디까지 물러납니까? 16절에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아담. 성읍, 아담 성읍까지 물러나 거기에 물들이 요단강 물이 전부 쌓여버렸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다 건넌 뒤에 다시 물이 흘러 메꿨겠죠. 그 물, 저주의 물들이 아담이라는 성읍까지 물러나서 아담 성읍 근처에 다 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아담, 첫사람 아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를 안겨준 그 아담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저주가 물러가고 부활의 축복이 온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일으키고 더욱 살리리라는 셋째 날을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구원과 생명의 넘치는 수확이 일어나는 늦은 비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거두고 누리기 위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알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새 언약이고 새 영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요단강은 넘실거리며 여러분을 위축시키겠지만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안식하며 믿음의 발을 내디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물러갔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라는 믿음으로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 장애와 넘실거리는 그 요단에 여러분의 그 발을 디딜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준비하셨던 그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질에 위축되고 질에 숨어버리고 질에 물러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는 물러서는 자가 아니다. 새 영을 가지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저주가 아담에게까지 다 물러갔다는 그 새 영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과 영으로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정말로 저주의 물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셋째 날을 저희들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셋째 날을 살아가면서 TV에서 나오는 말들, 또 소위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나의 삶을 맞추려고 했던 허탄한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해주시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셋째 날에 나를 두시고 이 셋째 날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셋째 날에 하시는 일에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흘러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요동치는 경제 지표와 사람들의 불안에 떠는 말들 가운데 내 영혼도 요동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 셋째 날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말씀, 즉 셋째 날에 내가 너를 살리고 더욱 살리리라. 주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하시는군요. 또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재앙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고 생명이고 살아남이군요. 주님께서 내 삶을 살리겠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려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이 늦은 비의 때에 이 수확의 때에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실거림 때문에 나는 건너지 못하고 주저하고 퇴보하고 물러섰습니다. 물러서기를 원하는 사단의 음성에 내가 동조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너를 의롭게 하고 나의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내가 역전시키리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이미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승리를 우리가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새 영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님 손 붙들고 요단강에 나의 손과 발을 내딛는 용기 있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가 앞서가시니 그 언약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강이 넘실거립니다. 내가 건너가야 할 강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크고 너무나 깊어 내가 절망하고 두려워하여 숨고자 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도전하라고 하시며 용기를 내라고 하시며 나에게 안식하라고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또한 늦은 비의 때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늦은 비의 때에 주시고자 하는 많은 수확이 있는데도 이 늦은 비에 넘실거리는 그 장애와 어려움과 그 환난 때문에 내가 물러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 2000규빗 뒤에서 담대히 주님을 따라가며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TV에 나오는 모든 뉴스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통계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의 그 강에 발을 내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살리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따르라.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와 또 나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주님 광야의 길을 내듯 길을 내셔서 주님 온전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셋째 날의 모든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이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히 주님과 함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의 그 일에 주님의 그 길에 서게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주님 주를 더욱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알아갈 때에 나의 영이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날마다 내 영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늦은 비의 때에 모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구속사의 셋째 날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셋째 날에 내가 너희를 일으키고 더욱 살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넘치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매일 우리 가운데 증언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증언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통계와 지표와 뉴스에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며 그 넘실대는 요단강의 높이에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며 늦은 비의 때에 앞서가신 그 언약궤를 따라 넘실대는 요단강의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예수님 안에 안식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하여 그 저주의 물이 아담에게까지 물러나서 쌓이게 되고 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하시며 주께서 어둠의 일을 역전시키시고 새로움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있는 모든 땅에 평화를 주시며 재난의 땅에 구원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셋째 날 늦은 비의 때에 새 영의 사람들을 통해 넘치는 구원을 행하실 주님을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